목사님께 목사님 저도 강의를 해야 하나요? 칠판을 가지고 목사님이 그대 좋은 대로 하시오라고 해서 저는 강의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좋은 데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 31절 우리가 잘 알죠. 주 예수를 믿어라입니다. 제목 가운데 복음과 전도에 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바울이 제2차 그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보는 도시죠. 서울 도시인 것처럼. 그래서 이적을 하나 행하게 되는데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요종에 귀신 들리는 것을 쫓아냅니다. 그녀는 어떤 종이었냐 하면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큰 돈벌이를 해주는 자였으며 우리 흔히 용환점쟁인 거죠. 용환점쟁이. 오늘 용환점쟁이 찾으러 왔다가 교회 오신 분 얘기를 또 하셨는데 막 연결됩니다. 아니 막 연결시키려고. 용환점쟁이였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을 쫓아낸 과정들을 바울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전도팀을 막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따라다녔어요. 본인은 전도팀도 아닌데 막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막 전도하러 이렇게 막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의 증거를 누가 이렇게 믿겠습니까? 귀신을 의지하여 점을 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니 이게 좀 웃기는 것이죠.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여러 생각들 가운데 그리고 이 여종은 지금 귀신 들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이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게 이 여인에게는 가장 큰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 생각 가운데 바울이 18절에 귀신에게 이르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런 구절들 있으면 굉장히 감사하죠.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0절까지 약간 이렇게 반전되는 상황들이 일어나죠.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졌죠.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 점을 못 치는 거죠. 이 여자가 돈벌이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의 주인들이 먹고 살 정도로 이 여자가 귀신을 의지하여 점을 잘 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가서 관리들이 또 그들을 데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고소를 했죠.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인데 감히 로마인들한테 그리고 로마인의 이익을 손해보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게 되자 여종이 귀신에게서 온전케 된 것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죠.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인간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다는 것을 사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옛날 번역에서는 민망히 여겼다 얘기하셨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에게로 오는 자들을 도구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사람으로 대하셨으며 그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면 병이 드는 대로,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이 들린 대로, 배고파한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들을 육신 가운데 채우심으로 그는 영적인 안타까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리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숫자도 중요하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아주 단편적인 복음인데 천국에 가지 못하죠. 단순히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그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고 명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다 보십시오. 부자이지만 그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고 말을 잘하고 뭔가 쌓은 것이 겉으로는 보여줄 것이 많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외모와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긍휼함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2절, 무리가 일제히 고소하고 난 뒤에 여론이 형성되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기고 매로 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죠. 이 과정 전체는 사실 불법입니다. 죄를 확인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때리고 감옥에 넣은 겁니다. 변호할 기회도 없었고 정말 큰 죄인인 것처럼 가장 깊은 옥에 가두어뒀다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면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이렇게 채웠습니다. 이게 완전히 반역죄 취급한 것처럼 그들을 가두어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복음서를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실 성도가 어처구니 없이 오해를 받거나 또 핍박을 받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먹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가 됐던 적도 있었죠. 이 전성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복음 전할 때 고난이 올 것이며 오해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정상적인 재판 가운데 로마인에게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아니죠. 죄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죄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짓 증인들이 계속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완전한 오해를 받으시고 가장 완전한 가장 깊은 핍박 가운데 죽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한번 살아가려고 해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좀 정직하게 좀 하려고 해도 뭐가 조금 이렇게 바로바로 주변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만 깨끗하냐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번 엉엉 울고 있었다. 2번 아이씨 왜 내가 이렇게 왔지? 복음 전하는데. 3번 뭘까요? 찬양하고 있었다. 몇 번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이게 가능한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살이 뜯어지고 찢기고 회초리로 때리는데 그 회초리 끝에 납이 또 달려 있어서 휘가 마서 살점이 이렇게 뜯어져 나가는 것인데, 멍이 들고 피가 흘렀을 것인데 아마 바로 들어가서 기절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리 봐도 가자마자 기절해서 깼는데 그때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함께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것들을 볼 때, 야, 이 바울과 실랑의 신앙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본문이 생각이 났었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질 당합니다. 그러고 난 뒤 41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으며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던 이 비천한 어부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핍박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내 욕심 채우려고 했고, 배라도 한 번 더 나가서 물고기라도 더 잡아가지고 어떻게 좀 한평생 좀 잘 살아보려고 그 생각만 매일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해 욕을 먹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찍을 맞다니, 복음 전했는데 한 대 맞다니, 이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주를 닮다니, 그런 생각으로 그들은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 고난을 받으면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거짓말하고 성도가 거치 성품이며 탐욕스러우며 그래서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는 만약 고난받아야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고난받아야 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성도의 거룩한 삶이 가장 전도에 있어서 유익이 된다 말씀하셨죠. 그럼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세상을 닮은 삶인 거죠. 거룩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며 구별됨으로 살아가서 고난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 받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전에는 상급에 대한 신학으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천국 가서 이렇게 거룩하게 못 살면 천국에서 개털 모자 쓰고 그 다음이 무슨 모자죠? 은인가? 그보다 낮은 모자 쓰고 그 다음에 금면줄가 쓴다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서 논쟁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주의 자녀이고 이게 영광스러운 천국이죠. 완전한 곳입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차별은 없는 거죠. 그런데 차이는 있습니다. 그 상급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서로 경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상급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부자격이 많아서 하지 않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불신자는 지옥으로, 신자는 그 삶에 대해서 회개, 계산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것들을 볼 때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그냥 수고와 헌신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께서는 우리를 향한 상과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일을 행할 때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이 있을 것이며 분명히 그 상이 하늘의 상이 있을 거다. 지금 육신의 상도 받으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이렇게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도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하지만 그 상이 분명히 차이가 있으며 큰 상을 오늘 말씀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삐걱거리면서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죠. 할렐루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난 뒤에 도망갔더라 이게 원래 나와야 되는데 도망 안 간 거죠. 그럼 이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다 풀렸어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아, 주의 뜻이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분들은 그냥 계셨어요. 사실 이게 사도행전 5장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열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그들을 끌어내서 나가게 하셨어요. 다시 광장에서 복음 전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바울과 실라는 나가진 않았습니다. 지진과 옥문이 열렸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좀 할렐루야라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깊은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과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대했을까요? 아, 찬송하고 옥문이 열릴 거야. 이게 탁탁 풀어지고 그럴 때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언제 열리지? 아니요. 그들은 두들겨 맞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핍박받게 하신 하나님을 그냥 찬송했어요. 물론 곡조가 있긴 않겠죠. 막 앓으면서 찬송했겠죠. 아픈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찬송했고 제수들도 듣고 간수들도 이렇게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탈출시키기 위해 지진도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고백하고 찬양했던 하나님은 깊은 감옥에서 여러 명의 죄수가 지키는 어둠과 사실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세밀하게 그들의 음성을 들으며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 가운데 보여주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으니 나고도 사실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깬 거예요.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 당시 아실 것입니다. 로마의 간수들은 자신이 지키던 죄수가 도망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그 간수가 져야 하기 때문에 칼을 빼어 죽이려고 했는데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럴 그게 힘이 없었을 텐데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뭐라고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굴 걱정하는 겁니까 지금? 누가 누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 소리칠 힘이 없었을 텐데 죽어가니까 소리를 친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과 실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사실은 죽을 똥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자신은 뚜들겨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거의 기절할 정도로 맞았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그는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나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간수들 때문에 안 나간 거죠. 혹시나 간수들 때문에. 본문 가운데 이유를 찾자면 간수들 때문에 그는 계속 있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절까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하며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건 사실 바울과 실라인데 간수가 두려움으로 엎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겠죠. 많이 맞고 옥에 갇혔고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이런 사람들 간수도 들었고 그리고 옥문이 열렸고 메인 것이 풀어졌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 어쩌면 복음에 대한 관심은 다분히 사실 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두려워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묻게 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전하는 자들의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적인 간섭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을 볼 때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은 은연중에 보였습니다. 원망하거나 누구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는 영적인 담대함과 자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고난 가운데 간수는 그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고난 가운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으며 한탄하지 않으며 저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2부 예배 때도 신자의 삶이 가장 전도에 유익이 된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믿음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믿음대로 그 믿음에 합당하게 찬양하며 믿음에 합당하게 찬양하면서 그는 여전히 감옥을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수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곳을 머물렀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나가려고 하지. 이 감옥 가운데. 이 감옥 가운데서도 자유하며 담대한 그의 신앙을 보고 그는 무릎을 꿇고 물은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어쩌면 우리 교회는 이런 거룩한 삶을 조금씩 잃어가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잘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물론 죄인들이 모인 곳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성령이신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옛 성품으로부터 단절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며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며 닮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 세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말이 아니야 삶으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은연중에 보이며 그 간수는 그것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은 것이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31절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3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예수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로마 간수는 자신 위에 상관이나 로마의 황제가 자신의 주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이 한 개인이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남자이니 대표성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의 씨앗들을 뿌리시죠. 그리고 그것들이 육신적인 한 몸 된 가정이 영적인 한 몸 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가정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가정은 한 가정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한 가정, 한 가문, 어쩌면 한 민족까지도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본문을 들고 종종 기도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복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리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데리고 와서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원래 이분들은 죄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난 뒤에 형제로 보는 것이죠. 한 몸이기 때문에 씻어주고,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씻어주고 먹여주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신비롭고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바울이 이걸 생각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관소가 있을 것인데 복음 전하면 이렇게 내가 시키고 이렇게 없죠. 하나님 정말 신비롭고 정말 어떤 기대하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분은 신비롭고 정말 지혜로운 길로 이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전도하게 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나게 할 줄이야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한 몸 됨으로 감사하며 그들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복음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육받아 한 몸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어떤 마지막은 그로 하여금 한 몸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한 몸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특별한 은혜인지를 말씀 가운데 계속 가르치며 교회로 온 자들에게 새가족을 하고 양육을 하고 그로 하여금 한 몸 되도록 또 한 몸 되어서 섬기도록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의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조금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이 올 수도 있고 데리고 오실 수도 있고 적게 데리고 오실 수도 있지만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청유형이 아니죠. 명령이 해야죠. 시도하십시오. 네, 말씀을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명예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자식을 좀 더 잘 이렇게 키우고 내가 조금 형편이 괜찮으면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게 웃기는 거죠. 지금 죄수인데. 물론 오해받았다고 얘기가 뭐 할 말 많겠지만, 근데 모든 상황에 있어서 그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처지와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사실 전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믿고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게에
있는 분이든 친척이든 가족이든지 간에 예전에 편의점의 사장님이었는데 30대였습니다. 30대 사장이 되신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으시냐고 사면서 한마디 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뭐지? 하고 이제 아니요 하고 끝났는데 여러 번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가면 어떻게 됐죠? 먹지도 않는 거 사게 됩니다. 먹지도 않은 거 막 커피 사고 뭐 사고 빵 사고 뭐 먹지도 않는데 사서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 보면 많아요. 그럼 나눠주고 막 하고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몇 번 찾아가면 그가 교회 한번 올까요? 제 기억에 한 6개월 간 것 같습니다. 매주 한 2번, 3번 사고 돈도 많이 깨지고 제 기억에 아내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사냐고. 그분이 오신 거죠. 교회를 오시고 지금은 그 교회를 떠났지만 와서 제가 부목사라고 나중에 얘기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했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도 자친데 이렇게 오게 되셨죠. 물론 양육하고 그 뒤에 차원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고 했으면 더 이렇게 간정을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그냥 교회에 한번 오게 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 한번 딱 오게 되는 거. 물론 그는 목사님 때문에 온다고 얘기했고 나를 전도 초청한 분으로 이렇게 섰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딱 오자마자 저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인가? 이 아는데 나도 전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했는데 나도.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죠. 한 명을 데리고 왔을 때 이 사람에게 전도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더라고요. 한 번씩 얘기하고 했는데 달랑 내가 낚아챈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전도할 때 어쩌면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들어설 수도 있다. 근데 내가 딱 전했을 때 올 수도 있다. 미리 하나님이 많이 준비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딱 하면 약간 마음에 힘이 좀 됩니다. 오시겠지. 한 번 해서 오겠냐? 아니, 한 번 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복음을 뿌려졌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간증이 아니라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간증 같은 예화인데 예전에 제가 전도를 당했던 가장 기억 남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육 전도사일 때인데 10년이 훨씬 넘었죠. 교육부서에서 학교에서 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도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한쪽 다리가 장애인 어떤 할머니께서 전도하고 계셨어요. 전도지를 돌리시고 계셨고 제가 전도사인 것은 모르시죠. 교육 전도사인 건 몰랐죠. 그래서 학생이라고 불렀는지 총각이라고 불렀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어쨌든 학교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으니까 이게 학생이라 치고 그분이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학생, 다리를 절으시면서 학생, 내 모습 보지 말고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학생, 내 모습 보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한 3번 얘기하셨던 거죠. 학생, 멈췄어. 내 모습 보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걸 탁 들고 그냥 저렇게 몸이 불편하신데 장애가 있는데도 복음 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왔죠. 딱 들어왔는데 제가 교훈을 그냥 얻으려고 한 거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장애가 죄인가요? 장애인이 전도하면 복음에 방해가 되나요? 덕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을 때 덕이 안 되는 거죠. 복음에 방해가 되고 날 때부터 장애가 있는 분인데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었고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저는 돌아와서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학생 나 이렇게 보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에 들렸습니다. 학생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학생 나같이 장애인도 예수님 받아주신다. 학생 나 같은 장애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가 1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장애가 있든지 가난하든지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이 어느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여러분 인간관계가 좀 이렇게 넓지 않아도 한 명에게 복음 전하면 되죠. 여러분 이 전도잔치를 준비했는데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그 부담은 아주 좋은 부담입니다. 아주 좋은 부담이니 여러분 그 좋은 부담을 들고 여러분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게에든 어디든 뭐가 부끄럽습니까? 얘기하면 안 부끄럽습니다. 얘기 안 하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떨리다고요? 네, 떨리는데 얘기 안 하면 떨립니다. 얘기하면 안 떨립니다. 해보십시오. 예전에 대학교 때 IBF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사형리를 들고 마음에 탁 다짐했어요. 자, 내일은 사형리를 들고 원래 도서관에 이렇게 벤치들이 있고 뭐 나무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리라. 노방전도. 마음에 탁 기도했어요. 한 대여섯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전도하려고 너무 뭐랄까 떨리고 하기가 좀 그런 거 두려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탐만 하고 갈까? 하고 오늘은 정탐만 하고 갔죠. 집에 가서 다시 기도했죠. 주여, 오늘은 정탐했지만 내일은 딱 3명에게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일 그 다음날 딱 갔어요. 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참 간사한 게 가면 이렇게 마음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갔죠. 딱 했는데 3명 아이 컨택 딱 하고 왔습니다. 그냥 탁 하고 이제 왔죠. 3번째까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냐 이게 짜증 난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 다음 4번째 갈 때는 사실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아예 그냥 하지 뭐. 그래 가가지고 사형리 들어가. 사형리 아십니까? 물었어요. 그냥 떨리고 말고 상관없이 아십니까? 하니까 야, 첫 번째 사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명해 줬어요. 잘 듣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난 뒤에 옆에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하고 난 뒤에 비난하고 정말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이렇게 두렵고 한데 하면 괜찮습니다. 하면 하기까지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정탐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정탐하다가 4일째 에라 모르겠다고 이렇게 가게 분한테 말씀드리고 좋은 거 전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가을 영적인 열매를 맺는 우리 에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